먼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제 혹시나 제가 오늘 입은 양복이 되게 완전히 막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이게 일반 사람이 구매하는 그런 옷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으셔야 됩니다. 이 옷은 제가 산 게 아니고 제가 위례에 있을 때, 위례에서 사역할 때 담임 목사님이 되게 멋쟁이 목사님이세요. 옷을 굉장히 잘 입으시는 목사님인데 어느 날 저에게 와서 최한구 부목사 일로 와봐 그러더니 저한테 자기가 그 목사님은 양복을 맞춰서 입으셔요. 양복하시는 분이 교회로 와서 재가지고 이렇게 맞춰서 입으시는 분이세요. 어느 날 이제 오더니 그분한테 제 치수를 한번 재라고 하더니 양복 한번 해줄 테니까 입어 그러고 해주신 게 이 옷이에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어떻게 한 게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뭐 나가시면서 보시고 혹시나 주일날 제가 이걸 입었을 때 목사님 이렇게 뭐 색깔을 막 파란색으로 이렇게 입었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제가 산 게 아니고 목사님이 골라서 입어 그러고 해서 이제 며칠 후에 배달 와서 저는 입은 것뿐이에요. 근데 저도 이 색깔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색깔이 너무 그냥 원색이라. 그렇지만 있으니까 입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좀 이렇게 넉넉하게 맞췄어요. 크게. 그래서 제가 좀 예전보다는 살이 좀 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건 조금씩 작은데 이거는 딱 맞아요. 입기가 편해요. 그러니까 혹시 교회에서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목사님 왜 저런 색깔로 양복을 했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됐죠? 예. 그러니까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얘기 나오면 널리 알려주세요. 제가 산 게 아니다. 전에 위례에 있던 담임 목사님이 그냥 맞춰주신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네, 자, 이제 이 에스더서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86년에서 460년 사이 정도에 쓰여진 이제 성경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됐죠. 그리고 이제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이제 유대 백성들이 다 끌려갔잖아요. 근데 끌려가고 나서 이제 70년 동안 있고 하나님이 다시 이제 본국으로 돌려보낼 때 유대인들이 다 온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70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태어난 사람은 유대가 고향 같겠어요? 바벨론이 고향 같겠어요? 바벨론이 고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로 많은 사람들이 귀환할 때 또 어떤 유대인들은 유대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냥 바벨론에 이렇게 그냥 눌러서 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들의 숫자가 다른 여러 이제 바벨론의 여러 민족보다는 이제 상당히 적었죠. 이제 많은 수가 유대로 돌아갔으니까. 자,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유대인들은 유일신 신앙, 여호와 유일신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갔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유일신은요, 이 여호와 종교밖에 없어요. 신앙밖에. 모든 다른 종교들은 다 다신교입니다. 바벨론도 그렇고 뭐 블레셋도 그렇고 모든 나라들은 다 다신교인데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만 여호와 유일신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제 오늘 내용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제 겪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거예요. 자, 이 에스더서의 저자는 누구냐? 우린 저자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누가 썼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자는 모르지만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안에는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잖아요. 에스더서를 다 읽어보시잖아요. 얼마나 재밌고 흥미진진합니까? 또 이 안에는 어떤 주제가 있냐면 참 믿음을 가진 자가 마침내 반드시 승리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참 믿음을 가진 자가 마침내 반드시 승리한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거예요. 에스더서에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에스더서에서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단어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도 안 나오고 여호와라는 이름도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에스더서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안 나오고 여호와라는 단어도 안 나오니 이건 빼야 된다. 성경에서 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에스더서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이미 오래전부터 이 구약 정경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에스더서에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기적도 나오지 않습니다. 또 어떤 꿈을 꿨다. 에스더가 꿈을 꿨다든지, 모르드게가 꿈을 꿨다든지, 어떤 계시를 받았다든지, 어떤 환상을 받았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 에스더서에서는 선지자도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등장하지 않는데 등장하는 게 있어요.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가 에스더서에 등장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 성경 중에 에스더서와 같이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나오지만, 여호와라는 단어는 나오지만,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다든지,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다든지, 꿈을 주셨다든지, 계시를 주셨다든지, 이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는 성경 몇 권이 있습니다. 이게 룻기서하고 느헤미야서예요. 룻기서나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란 단어는 나와요. 여호와란 단어는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룻에게 음성을 들려주셨다든지, 느헤미야에게 음성을 들려주셨다든지, 꿈을 꾸게 해주셨다든지, 환상을 보게 해주셨다든지,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는 룻기서를 보게 되면 그 안에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고,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큰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더서를 이제 금요일마다 같이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사람들의 간증이나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사람이 크게 이렇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 회심했더라,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사람이 나았더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라,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천국과 지옥을 다녀왔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신앙만이 훌륭한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본인에겐 은혜가 되고 또 본인에게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었지만, 그것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이라고 절대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나에게 혹시 그런 체험이 없고 하나님의 그런 어떤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을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았던 사람보다 내 신앙이 부족하거나 내 신앙이 모자란 것인가?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본 사람들 중에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골로새서 말씀 통해서 천사를 보았는데 자기를 돋보이기 위해서 나중에 막 과장하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느헤미야를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벽을 재건해라 이런 음성 들려주셨어요? 안 들려주셨어요? 안 들려주셨어요. 여러분, 느헤미야 그런 음성을 듣고 간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런 음성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예루살렘 성문이 불탔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올라가야겠다라고 본인이 결단하고 올라간 거라 이거예요. 여러분, 자, 에스더서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더는 자기의 어떤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내가 왕으로 나아가야겠다라는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가라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왕에게 나아가서 내가 왕이 금오를 내밀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자리에 에스더가 나간 것이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꿈을 꾸게 해주거나 계시를 보여주었거나 어떤 환상을 보여줘서 이 에스더가 나간 게 아닙니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갔어요? 3일 금식한 후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다짐을 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왕에게 나아가면 왕이 나에게 금오를 내밀 것인지 안 내밀 것인지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슨 음성을 들려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신앙적 결단을 하고 나아간다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에스더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에스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그 에스더의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무너지게 만들어주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다가 물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을 주시면 감사하죠. 그걸 거부할 필요는 없어요. 아멘하고 감사합니다. 받으시면 돼요. 그러나 그런 신비 쓰는 능력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성령의 열매 저번 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희락, 기쁨,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뭐 몇 가지 기억이 안 나는데 자 아무튼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게 다 뭐냐? 성품이에요, 여러분. 인격입니다. 내 성품과 인격과 관계 있는 거예요. 보세요. 사과 나무를 심는 목적이 뭐예요? 사과나무 왜 심어요? 예, 열매를 위해서 좀 고급스럽게 얘기하셔야지. 따먹으려고. 제가 옛날에 그냥 서리는 그냥 많이 하셔가지고. 열매를 얻기 위해서 사과나무를 심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를 심는 목적의 최종 종착지가 뭐냐면 열매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뭐냐? 다 우리 인격이에요. 우리 성품이에요. 그 열매를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사람은 기적도 체험도 못하고 꿈도 못 꿨고 환상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런 걸 본 적이 없고 체험이 없어도 그 사람에게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환상도 받고 기적도 체험했고 막 병 고치는 능력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의 신앙을 인정해 줄까요? 답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스더서는 바로 이 부분이 나와 있고 또 하나 에스더서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과 연관이 되어서 뭐냐면 이것은 참신자의 책임 있는 결단입니다. 책임 있는 결정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과 섭리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에스더서를 보면 이루시는데 그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때 그 하나님의 사람의 무엇을 통해서 이루시냐? 그 신자의 책임 있는 결정과 책임 있는 그 행동, 책임 있는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룻기서를 한번 볼까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모압 땅에서 지내다가 남편을 잃었습니다. 10년쯤 됐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두 아들도 잃었죠. 그러니까 나오미는 남편도 이제 먼저 보냈고 두 아들도 먼저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 집은요 남편도 없고 아들 둘도 없어요. 오르바, 룻 그리고 나오미 세 명이 다 누구예요? 뭐예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세 명이 다 과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들은 다 죽고 과부 세 명이 모여 있어서 이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오늘날도 여러분 여자 혼자 살아가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 몇천 년 당시에 여자 셋이 남아서 뭐 할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들 고향 집으로 그냥 돌아가라. 너희들 아직 이렇게 젊고 이쁜데 이제 나는 베들레헴으로 나는 다시 갈 거야. 너희들이 나 따라와서 뭐 하겠니? 내가 다시 너희들의 남편 될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다시 결혼해서 애를 낳겠니? 저번 주에 우리 고엘 제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늙어서 그렇게도 못해. 내 마음이 내 남편 아들 둘이 죽어서도 너무 슬프지만 너희들 때문에도 내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 힘들어. 그러니까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들 남편 이제 새로운 시집 가서 남편 두고 행복하게 그냥 거기서 니네 모압 땅에서 살아라. 오르바하고 룻다 그렇게 살아.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오르바는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어떻게 했죠? 영어로는 굿바이, 일본어로는 사요나라, 중국어로는 짜이젠,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르바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 왜? 오르바가 그렇게 결정하고 선택한 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혜로워 보이는 결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과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오르바의 인생은 거기서 끝납니다. 더 이상 성경이 오르바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가 어떤 인생을 마무리했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엔 거기에 큰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룻은 돌아가지 않았잖아요. 룻은 말하기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고, 그 룻의 그 결정 때문에 확신한 걸 알고 이제 나오미가 이제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룻을 위해서 무엇을 예비했죠? 멋진 남자 예비했잖아요. 누구죠? 보아스를 예비했잖아요. 보아스를 예비했죠. 근데 여러분, 그 보아스가 누구 아들인지 아세요? 이번 주에 설교할 거예요. 보아스가 라합 아들입니다. 라합의 아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벳을 낳게 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룻에게 한 번이라도 너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면 내가 네 전에 있던 남편보다 더 잘생기고 멋있는 보아스를 준비했으니 너는 가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환상이나 계시나 꿈으로 어머님 따라서 베들레헴 가라고, 시어머니 따라서 가라고 그런 음성을 들려준 적이 없다 이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은 전적인 룻의 선택이란 말이에요. 룻의 결단이에요. 어머니를 죽기까지 봉양하겠다. 룻의 결단, 룻의 마음, 낯선 곳 가서 평생 과부로 살아야 할지도 모를 그 자리로 가는 선택을 룻이 한 거예요. 오로지 어머니를 생각했고 오로지 하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신 거예요. 거기에 강하게 일하신 거예요. 룻의 선택, 십계명 말씀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리라 라는 말씀이 룻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에스도 똑같은 거예요. 그가 왕으로 나아가는 어떤 결정, 선택, 모르드게가 나가라고 했지만 모르드게가 아무리 너 왕으로 나아가봐 라고 해도 본인 싫으면 못하는 거예요. 본인 싫으면 그만인 겁니다. 왕에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생각 갖지 않고 굳이 가지 않아도 본인은 잘 먹고 잘 살아요. 목숨 걸고 왕에게 나아간 거예요. 이게 다 뭐냐? 이게 신자의 책임이라 이거예요. 신자의 책임, 성도의 책임, 신자가 마땅히 져야 하는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에스더가 서 있다 이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도, 환상을 보지 못했고 무슨 꿈을 보지 못했고, 그렇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조건과 환경과 여건이 어려워도 거기에서조차도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진심으로 나아갈 때,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서는 그 에스더의 결단, 모르드게의 결단, 이런 걸 통해서 뭘 보여줘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힘들어도 참 순종을 하며 말씀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 그 신자의 책임, 에스더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보는 우리 모든 포리교회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 포리교회를 세우셨고 여러분들이 이 포리교회를 다니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포리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신자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우리 포리교회가 주변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신자의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 멋진 책임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한 곡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